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기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부는 소리에 따라서 몇 가지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서 때로는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중을 행진하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회중을 향하여서 전쟁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말합니다. 나팔을 불고 나서는 크게 외쳐 말하는데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을 견고한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주전 7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성, 그리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견고한 성으로 불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전쟁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서 피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9절과 10절에서는 왕과 지도자들의 낙심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는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속이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시더니 칼이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9절과 10절은 견고한 성에 있던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은 견고한 성 안에서 이 성이 절대로 함락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는 평강이 있고 이 성은 안전하다고 그들은 외칩니다. 성에 거짓된 평강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의 평강에 대한 거짓된 외침이 때가 되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러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은 요시야 왕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요시야 왕 이후에는 여호아스 왕, 그리고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드기야 왕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향한 이 심판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 그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임박한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예레미야의 회개에 대한 촉구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의 시간을 넘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들의 현실로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하루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힘을 다해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아직 이 기회의 시간에 서 있음을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충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이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참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새롭게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